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대답 좀 해줘. 네. 네. 자, 드디어 첫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첫 선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하나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그 선교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이 선교를 처음 나가게 돼요. 오늘. 사실 오늘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8번의 사도행전을 봤어요. 그 8번의 시간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오늘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지게 됐는지를 우리 기독교 역사를 조금씩 보면서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 재미없죠? 저 재밌게 하나요 안 하나요? 전선이 말씀 재밌게 해요 안 해요? 재밌어요? 확실해?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 앞이야. 재밌게 하니까 조금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선교여행 떠나고 있구나 라는 그 상상을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을 하면서 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가 뭐예요? 쉽게 말해봐요. 서신서가 뭐예요? 그래,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말 그대로. 신약 성경은 주로 이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편지들이 다 바울이 쓴 거거든요. 13권이나. 신약 성경 27권이거든요. 27권. 그 중에서 절반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만큼 이 편지가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제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약 한 60살까지 살았었어요. 거의 그 조금 이상 70살까지. 근데 그때 그의 마지막 인생 약 한 40살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가량 자기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해요. 그때 선교사로 첫 선교를 나가게 돼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의 인생 동안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 로마에서 죽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의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권의 서신서들을 작성하는데 이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부터 쭉 순서대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신약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그 13권이 다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순서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바울이 총 3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갔다고 말씀드렸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한 권을 작성해요. 편지를. 한 권.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2권을 작성해요. 자, 그렇다면 3차 여행 때 몇 권을 작성할까요? 10권? 자, 1차 여행 때 한 권을 작성합니다. 2차 여행 때 2권을 작성해요. 3차 여행 때 몇 권을 작성할까요? 11권. 자, 1차 여행 때 한 권을 작성해요. 2차 여행 때 2권을 작성해요. 3차 여행 때는 3권입니다. 3권이에요. 3권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더 있어요. 4권 또 있고 또 3권 또 작성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왜냐면 지금 다 알려주면 다 까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1차, 2차, 3차 그 갔다 오면서 한 권, 2권, 3권씩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번은 나중에 써요. 나중에. 자,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우리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들이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볼 거예요. 1차 때 한 권. 그러니까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썼던 책인 바로 갈라디아서를 볼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셨나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3주 전이죠.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마무리했었어요. 13장.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시작으로 끝냈었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선교 여행에 또 한 명의 동역자가 등장하게 돼요. 누굴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저희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가 복음, 마가 다락방 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사촌 동생.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용납해 주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쫓겨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준 어떻게 보면 동역자였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선교를 첫 번째 나가요. 3명이서. 그리고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티르키에. 터키 알죠? 들어봤죠? 거기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이때 당시 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의 그 개념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도의 개념이에요. 나쁘지 않은 크기가 커요, 꽤. 그 지역들을 바울과 바나바는 둘러다닌 거예요. 전라도 안에 전주가 있죠, 뭐 나주가 있죠, 광주가 있죠,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닌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저희는 충청도, 전라도 뭐 차로 다니거나 버스,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차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도보였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 큰 지역을 쉴 새 없이 계속 걸으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말라리아라고 추정되는 이 기력을 세하게 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보통 이 새로운 지역, 특히 열대 지방에 선교를 가게 되면요, 걸리는 병이 말라리아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선교사신데 8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로 처음 가셨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 특히 열대 지방이 많이 나요. 아무튼 이 병의, 이 말라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체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온몸이 열이 나는 건데 모든 것을 도보로 가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의 몸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을 타요. 왜? 높은 산으로 가면 시원하니까. 그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내 몸이 열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 지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관악산 이 정도가 아니야. 산맥이야 그냥.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걸 등반하면 넘나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쉽지. 여러분 이걸 직접 해보면 알아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감기 몸살 걸렸죠? 걸려봤죠? 걸릴 때 어때요? 그것만 해도 죽을 것 같잖아. 근데 거기서 누군가 하이킹 가자고 해.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도하차 떠나버려요. 아무튼 그렇게 산맥을 넘나들며 도착한 도시에서 잠시 머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기적을 일으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해요. 바울이.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들어봤죠? 제우스, 헤르메스 들어봤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앞에 강림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돌변해. 집단 린치를 해버려요. 마구잡이로 바울에게 죽이듯이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이 쓰러져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시체를 던져버려요. 시체에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안 죽었어요. 다행히 기적처럼 살아나요. 근데 이때 바울이 돌을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전에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돌로 쳐 죽였을 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스데반. 그러니까 어찌되는지 근데 기적처럼 다시 바울이 살아나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동료들이 와서 바울을 발견합니다. 쓰러져 있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곧바로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교행을 간 거예요. 휴양지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평지에도 못 걸어 다닐 정도로 고열에 시달려서 그 아픈 몸을 일구고 산맥을 넘나들어요. 자신들한테 우상 숭배하라는 사람을 막았다고, 별거 아니거든요. 막았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선교 계속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선교 가라 해서 거길 갔어요. 그 지역으로. 어디 사역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분명 당연히 복음 전했죠. 말씀 전했죠. 일어났죠. 아, 기적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이 일어났죠.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선교하러 간 거야? 이런 일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싶지 않겠어요, 이게?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끝없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눈에 이 바울의 행동은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멍청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야, 시험시험 해. 뭘 그렇게까지 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기 좀만 걸리면 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바울은 더 심한 걸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쓰신 거예요. 그가 위대한 사도로 지금까지 남도록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물론 우리 아파서 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반드시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때로는 남들 눈에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예배드리고, 때로는 학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뭐해? 나 식전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혹시? 부끄러울 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식당에 나가서, 밖에 식당에 나가서 식전 기도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좀 부끄러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눈에 뭐 하는 거죠? 바보 같을 수 있고 멍청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희 저번 주에 달걀 전도하러 갔었죠? 어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달걀 받던가요? 주환이 안 했지. 시간이도. 다른 사람들 한번 얘기를 들어요. 태성아, 달걀 전도했을 때 거절이 더 많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거절당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예람이 어땠어? 아, 그래? 만약 좋지만은 않아요. 거절당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네 가면은 분위기는 더 처참해요. 여러분 욕먹어요. 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전도하고 있어. 아,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왜 방해하고 난리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했던 달걀전도 하나님 보시기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또 믿음 잃지 않고 또 끝까지 믿음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어떤 거에 대한 거냐? 이방인에 관련하여서 지금 방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그 이방인들에 관련해서 이들이 할례를 해야 되냐? 과연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다툼과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은 무조건 할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선택받은 자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증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죠? 다 완료됐잖아요. 예수님 다 감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더 이상 할례는 적용되지 않는 건데 자꾸만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례 안 하면 구원 없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방금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던 갈라디아 지역 있죠. 거기서부터 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데 율법 아래 거한 자만이 할례를 행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대. 아니 바울이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했거든요. 그 2년 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산맥 넘어다니고 돌 맞아가며 죽다 살아나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곧바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망을 놓는 겁니다. 너희 율법대로 행해야 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바울의 이방인 첫 선교인 만큼 애틋함이 담겨 있어요. 어쩌면 그 애틋함 때문에 바울이 답답해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라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본문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모르겠지. 사라 들어봤죠? 사라 들어봤죠? 아브라함 아내는 사라였어요. 그리고 그 사라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하갈이 그 하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이가 날 것이다. 근데 사라는 불임이에요. 임신을 못하는 여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들의 의지로 그 약속을 이뤄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길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바로 자신의 여종이 누구?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한들 그는 약속하신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자녀가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고 드디어 약속의 아이 이삭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도록 합니다. 이스마엘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서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육체에 따라 난 자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삭을 통해 왔죠.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된 자녀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약속된 자녀다. 이삭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배웠듯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새롭게 된 자잖아요.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가요?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쉽게 말하자면 세상 가치관으로 관점, 시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을 보면서 봐왔던 이 관점과 시선으로 내가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가? 그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 그러하도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어쩌면 남들보다 더 큰 고통과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남들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교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오고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이 올바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걷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그 주의 길을 걸었을 때,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져 갈 때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모습들을 조금씩 버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듯이.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비워가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부활절에 봤던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 제목이 성화를 향해였죠. 성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서 결국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충실된 종으로서 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완벽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버려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를 할 수 있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모습들을, 세상의 모습들을 버려내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모습들을,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게 육체적인 모습들인지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서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를 내쫓아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인. 육체를 따르는 자, 하갈의 아들, 아까 이스마엘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현재 누구의 조상인 줄 알아요? 알아? 근데 그냥 왜 그런 거야? 누구의 조상인 줄 알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여러분 종교 정확해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바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해요. 신이라고 안 해요. 알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누구예요? 무함마드. 무함마드를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무함마드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했다면은 종교가 섞였어요. 우리는 이슬람교랑 똑같이 돼지 못 먹어요. 제육볶음 얼마나 맛있어. 삼겹살 못 먹어. 여러분 내 안에 육체 있는 모습들을 조금씩 버려야 돼요. 육체의 모습이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어쩌면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매개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자,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그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니라.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해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블라블라 너무 많아. 이런 거 다 수련할 때 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수련할 때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자꾸만 갈망하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성령은 내가 성령을 따라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 약속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이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합니다. 무엇인지 깨닫고 내 안에서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라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여러분 육체의 모습들을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면 내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서 아직까지도 내 육체의 모습들을 지니고 함께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 영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엇이랑 같냐면은 제가 만약 여자친구가 있어요.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연재 왜 그래?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육체를 소유한 자 또한 성령을 같이 이거랑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또 두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어디를 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도해 줄 뿐이에요. 이렇게 인도해 줄 뿐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깨닫고 확립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면은 진심으로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부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정말.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 제발. 진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거보다 공부 못해도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합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완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날마다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게 되는 우리 늘사랑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없어? 이렇게 찬양 고백하겠습니다.